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기도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의 핵심이고요.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즉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전에 역삼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교회 앞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설비 계통의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표정이 늘 슬프게 보였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선생님, 제가 우리 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슬픈 표정을 짓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아내는 이제 무당인데 말이죠.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무당의 남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소식 때문에 감동받고 바로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참 결단을 했습니다. 참 누군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고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기도할게요, 뭐 그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어느 집사님 이렇게 자녀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기쁜지. 참 이 목회의 어떤 그 보람과 기쁨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습, 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참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지으심을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늘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이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를 위해서 이런 게 해주십시오. 저런 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의 동기 또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우리 17장 6절 7절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연장선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보너스로 마치 부모가 자녀의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 주는 것처럼 그 관계가 아니면 줄 이유가 없죠. 제가 한 번은 길거리 가는데 자기 아빠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저보고 돈을 달라 그럽니다.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죠. 왜냐하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줬겠지만 나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돈독히 하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긋났을 때에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제자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 시간 관계에서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켰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믿음이 아직도 불완전하고 조금 있으면 베드로뿐만 아니고 가룟 유다 또 제자들 다 도망치고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초라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많지요. 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에 선교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명 잘 감당했던 그가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서 단 별 볼이 없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실 때 푸념 섞인 제자들 때문에 실망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제자들 통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이 고생하고 이렇게 합니다. 좀 그 기도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아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영광을 얻었습니다. 뭐 제자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제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 제자를 위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하반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이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죄악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기도의 단계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스케일이 큽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된다. 그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인정받아야지. 누가 알아줘야지. 사실 그런 것을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는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되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된다. 정말 우리 영광을 우리 얻게 되지만 핍박도 겸하게 받게 된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여기 보존해 달라는 것은 지켜달라는 의미인데 제자들의 생존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고요.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신자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내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하나가 못 됐거든요. 예수님이 목회하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하시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그저 자기 잘났다 그러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가 돼야 힘을 쓰고 그래야 자신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을 잃게 되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미움을 받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움을 받기 때문에 슬퍼질 수가 있습니다. 기껏 열심히 하고 애를 써도 인정 못 받는 그런 경우죠. 그러다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사실 인정 못 받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슬퍼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내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죄악 때문에 슬퍼서 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우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요. 감정의 굴곡이 심하거나 또 변덕이 심한 분들이 잘 울고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운다고 그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우리가 슬픈 일도 있지만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고요. 성공과 출세하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핍박을 이깁니다. 비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거룩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대속해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의 기도의 내용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의 의미가 조금 다르죠. 또 예수님의 이 거룩의 의미는 당시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 거룩히 하심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거룩은 표정을 거룩하게 짓고 또 뭐 걸음걸이를 또 거룩하게 하고 목소리를 홀리 보이실 해야 거룩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룩해집니다. 뭐 다른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네 하고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 신분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의 참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두 가지만 강조하고 이 거룩은 소홀히 했던 그런 실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귀한 그런 메시지죠. 이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또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신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어디다 갖다 바치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가 자꾸 드리는가? 기분, 감정, 욕심, 정욕, 잘못된 습관 그런 것에 자꾸 자신을 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